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달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4월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믿음이 더하는 생명샘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이 예배 안에서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 안에서 믿음에 믿음이 더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래도록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부신 돈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는 주의 눈물에 샷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로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겹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은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장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도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도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월달 이달은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생명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에서 사방막이 약한 막이 더러운 막이를 예수 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방막이를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방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성령 기도 충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감사가 넘치는 생명샘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그들의 계획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마다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4월 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도들이 모든 일들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마다 약한 마디의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카라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일들을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이집사님? 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10절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느님의 가지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여기까지만 11절까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한국에 가서 오래 있다 오셨네. 네. 하여튼 지난주에도 다들 건강하셨죠? 예. 저희가 저번에는 예배 소설을 쭉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는
복음서를 다 아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런 행적을 했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쭉 이제 1장부터 쭉 가는데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지시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말씀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깜빡 잊어버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걸 잃어버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종합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거냐?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고 그 전 주에도 설교했듯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 같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숨과 내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가 뚝딱 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생명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을 깨닫고 근본을 알고 원인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다른 분들도 말할 때 말하기 좋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하면 뭐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헬라어로는 앙겔리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내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뭐예요? 나와 육신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명의 근원을 찾을 줄 알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나에게 무엇이 온다? 믿음을 갖지 말아라 해도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평하게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들이야. 아들인데 엄마 아빠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 내가 무엇인가 죄를 졌어.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아들이 나갔으면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해. 그래서 그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엇라고 말을 했어요?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잘못 깨닫고 있을 수 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하고 세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용서받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아버지를 내 잘못을, 내가 죄를 지고 잘못을 했지만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선한 사람같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착한 사람같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잘난 사람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의인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잘난 사람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똑똑한 사람같이 생활을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같이 자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다? 우리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자꾸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방향을 내가 마귀의 마음으로 먹게 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하고 욕심도 내게 하고 질투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알아라 라고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다 그 모든 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 계속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만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해서 그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만 선택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 밑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요? 믿음의 바람이 살았나요? 그러지를 않았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도 보면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선하게 살지를 못해. 왜? 계속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그 죄를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에 좀 자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줘야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열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생활도 하고 우리 같이 다 해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사람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태초에 이 세상을 하나님 혼자서 창조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같이 육신의 마음은 사람의 뜻같이 이렇게 오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지를 못하게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 일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면서 너와 함께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바로 곧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어렸을 때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나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내 이름으로 나 누군데 너 나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하고 뭐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어른들이 볼 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그러나 나 누구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면서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같이 들어주는 것이 이 육신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의 백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대신해서 와서 보호하려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착각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링컨 대통령이 남군을 잡아다가 포로로 가두는 일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매일같이 탄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그 지키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가면서 나 좀 여기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너 어디를 돌아간다는 거야? 나 우리 아버지 집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 다른 사람 다 못 가는데 너는 뭔데 내가 너를 집에 간다 하는 거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들어서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우리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거기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 너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너는 갈 수가 없어. 너는 절대 못 가.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그 포로 수용소에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지나가게 됐어요.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대통령 아들님 부른 거야. 그 사람이 부른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제가 사정이 이렇고 이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저를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아무도 들어줄 수 없었어. 그 상황을 아무도 들어줄 수 없었는데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서 그를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나 사단 마귀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크게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메시아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곧 우리를 구할 자다. 그리스도가 바로 곧 메시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 친지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들과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인간이 살아가는 일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라고 했어? 눈에 보이게 잘못하는 것. 아, 저건 잘못됐어. 저건 잘하는 일이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어때요? 아, 저것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가장 무서운 사단 마귀는 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가장 무서운 사단 마귀는 내가 광명의 천사같이 나도 예수님같이 착한 사람같이 의인같이 좋은 사람같이 옆에 사람들을 마귀같이 유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와를 뱀이 어땠어요? 나쁜 말로 꼬셨어요? 좋게 꼬셨어요.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이거 먹어보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요즘에도 똑같아. 지금 세상에 전쟁을 하고 싸우고 사람들과 뭐 잘못하고 이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어. 그건 죄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다?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있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참회. 참회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 회개다. 그래서 그걸 알음으로써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 어때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전달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 왕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 뭐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귀영화로 사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이더라도 너희와 함께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무엇을 또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디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같은 이런 육신적인 인간이 아니구나. 바로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은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사람일 수 있어. 내가 죄를 지나 안 지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내 죄에 대해서 화인 맞았다고,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어떤 행사로 받은 것이 아니야. 그냥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내가 바로 곧 누구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걸 믿으시라고.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것이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누가 만들어줘서 뚝딱뚝딱 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 바로 그 육신적인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있을 수 있어도 너희의 영적으로 영생의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으로 살아라. 내가 선한 사람이니 너희도 이 땅에서 자꾸 선한 사람으로 자꾸 살아라.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마귀와 자꾸 가까이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인데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게 한다. 계속 그 생활을 계속 연장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누구다? 우리네 인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한번 6장 한번 보세요. 6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잘못을 하면 무엇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다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꽃이 피고 나무가 피고 계절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보면서 태어나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우리가 알았으면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세례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누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도 누구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에 내가 자꾸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숙해지고 성장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가면 해갈수록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한갓 풀과 같고 한갓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뭐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풀과 같다. 피었다가 꺾여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로 인해서 언제나 넘어지고
사단 마귀 마음으로 내가 마귀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었듯이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